사무엘상 17장 41절로 50절을 본문으로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은혜와 사랑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없는데 어떻게 상처를 주겠어요? 우린 가지고 있는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지금 목사님 100불 캐시 좀 주세요. 지금 못 드립니다.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왜 못 드릴까요?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골리앗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골리앗과 다윗이 이제 싸우는 장면인데, 골리앗은 칼도 가지고 있고 방패, 갑오, 힘, 명성. 어찌 보면 오늘날 뭐 형태는 바뀌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골리앗과 같을 겁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 저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돌멩이 딸랑 하나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였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는 것이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가장 강력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가장 큰 존재를 만나고 경험했는데 골리앗이 뭐 아무리 큰들 그게 커 보이겠습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우린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아니 어떤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경험했다면, 그분을 정말 우리가 만났다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면 아니 도대체 어떤 문제가 우리 눈에 커 보이겠냐 이거예요. 애굽이 강해 보일까요? 바로가 그렇게 위대해 보일까요? 골리앗이 그렇게 강력해 보일까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눈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시선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한계는 내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 세상이 말하는 뭐 금수저니 뭐 흑수저니 뭐 이런 인포메이션을 종합해서 한계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리밋은 스스로 드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정한 그 리밋 한계가 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거듭남, 본어게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대,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무슨 요일이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뭐 어렵게, 아니요, 저는 정말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뭐 관상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볼 때 굉장히 자신감 넘쳐 보이고 뭐 그런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래서 어제도 저희 집 그 바로 건너편에 젊은이들이 막 밤에 난리가 났어요. 막 주먹질하고 싸움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밤에 무슨 일이야? 그 집이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우리 윤희아가 저보고 그래요. 아빠 빨리 가서 어떻게 좀 해봐 그래. 야 내가 왜 나가냐? 나는 누가 지켜주냐? 나는 항상 뭐 다 그걸 정리하고 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누가 지켜주니? 나도 이제 갱년기가 찾아오는지 옛날 같지가 않대.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유복하지도 않았고 그동안 걸어왔던 환경이 참 그래 사실 뭐 저보다도 더한 분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렇게 뭐 꼽길도 아니고 금수저의 길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도대체 생겨났을까? 두 가지. 앞서 나왔던 제가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 하나님이 누구신 엘샤다이 얼마이티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내 모습에서 제가 자신감을 얻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내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 그 모습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멘.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라 묵상의 종교입니다. 명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워내는 게 아니라 우린 채워 넣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자꾸 비워야 된다고 말하죠. 뭐 공사상, 뭐 불교 다 비우라고 그래요. 뭐 비워야 돼요. 물론 죄도 비우고 다 비워야 돼. 근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부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부어주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워져 가는 거죠. 비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사람의 그 존재,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그 나라는 존재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자꾸 시켜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을 몰라 뵀습니다. 네. 자, 본문 41절부터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치사하게 1대1도 아니고 2대1이에요 지금.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계속해서 나오는 동사가 뭐죠?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전쟁할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2절에서 골리앗은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이에요. 말씀 요약 첫 번째 썸머리 나누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뭘로 판단해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미국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한국 같은 데가, 한국에서는 특히 이런 백화점에 가실 때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가시면 별로 대접 못 받으십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부자여도 여러분 한국에서는 절대 대접 못 받으십니다. 근데 조금 뭐 환경이 어려워도 잘 차려입고 꾸미고 가면요, VIP로 모십니다. 이 옷에 대한 것도 사실은 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한국 목사님이 자기 미국에서 목회도 안 하면서 뭐 그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 이렇게 수트 차림으로 안 간다고, 편하게 간다고. 왜 그러냐? 이 수트를 입는 것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느껴진대요. 그 자기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불편하대요.
내가 어리석은 자요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 물론 저는 천국 가면 하나님 제가 꼭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물론 천국에 있다면 이 넥타이 만든 인간 좀 꼭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는가? 에?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한평생 고생시키는가? 꼭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사정을 할 예정인데요. 옷이라는 건 저는 그래요. 내가 편하고 내가 그래서도 입지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장에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세요? 블랙 옷 입고 가시죠? 내가 죽었나요? 왜 검정 옷 입고 갑니까?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분을, 그 자리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편하게 입고 오세요. 편하게 입고 오세요. 괜찮아요. 아니, 저는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만 얘기하니까. 자기 중심에서만. 그걸 마치 막 세련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올려갖고 내가 뭐 댓글을 달고 싶은데 꾹 참았어요. 미국에서 목회도 안 하는 인간이 한국에서 무슨, 그게 무슨 세련된 줄 아냐고. 좀 역사를 알고 공부 좀 하자고. 옷을 입는다는 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의미도 있는 거라. 할렐루야. 아멘. 물론 저도 주일 예배 아니면 좀 편하게 입고 그러고 앞으로 그러고 싶어요. 그런 자리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이런 주일에는 또 갇혀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목이 답답해 죽겠지만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 엑소더스하고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불가능한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변변한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무기, 세상이 말하는 베니핏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재가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뭔가요? 통찰력, 인사이트가 뭔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집이 50만 불짜리예요. 그래서 하우스를 팔아야 되는데 아무리 뭐 오픈하우스라고 마켓에 뭐 하고 뭐 리얼터를 바꾸고 해도 도저히 안 팔리더래요. 50만 불에 팔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갖고 이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 10불짜리 티켓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누구든지 10불짜리 이 티켓을 사서 당첨되는 분에게 나의 집 50만 불 하우스를 드리겠습니다. 손해인가요? 아닌가요? 손해라고 하신 분들은 경제 원리를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그 10불짜리 티켓이 얼마치 팔린 줄 아세요? 80만 불치가 팔렸어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지니어스죠. 안 팔린다고, 안 된다고 손 놓고 넋두리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전환시켰다고. 10불짜리 티켓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저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바본가요? 무려 80만 불치 티켓이 팔렸어. 그 사람은 결국 50만 불짜리 집을 얼마에 팔게 된 걸까요? 80만 불에 판 거예요. 대단한 분 아닌가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에서도 이게 통하는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본문 45절부터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목적이에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에 누가 계신 것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은 이걸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던,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 베이직한 이 사실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우리 엎드린 교회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여기서 아무리 복 받아라 해도 복과 안 받아요. 제가 기도원 출신이잖아요. 그럼요, 막 복 받아라. 이럴 때만 아멘이 세. 또 한국에서 기도할 때 이거 하나면 인기가 없어. 이걸 반드시 해야 돼. 복 받아라. 성령 받아라. 제가 한국의 모든 기도원은 다 다녀본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 따라. 그런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축복받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봐도 여러분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마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요, 여러분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용서해라.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실제 생활에서 사실 이 고민이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이걸 지금 했냐 안 했냐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좀 용서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에, 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너무 부딪혀요, 그런 말씀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도대체?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마음으로 사랑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마음으로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격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믿지 맙시다. 우리의 인격을 과신하지 맙시다. 지금 누가 안 건드려서 그렇지 건드리면 다 나올 사람들입니다. 쌍둥이죠, 쌍둥이죠. 건드리면 툭 하고 건드리면 나옵니다. 지금 그 트리거가 아직 없어서 지금 잠잠할지 모릅니다. 트리거가 방아쇠가 이제 당겨지면 나와야 돼. 데니엘 저렇게 순진하게 나와 있어도 막 지금 막 쿵푸로 우리를 어떻게 막 할지 몰라 말이지. 우리 인격으로 용서한다고요? 그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정도 되는 사람만 만난 거지, 사실. 내 인격으로 좀 어느 정도 커버러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만 만난 거지. 정말 죽일 놈을 만나면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인격으로?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마음으로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마음. 할렐루야. 우리 역사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 미드바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그리고 여러분 성소에 가면 이제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죠. 언약궤가 있던 그 지성소를 뭐라고 그러냐? 드비르라고 합니다. 드비르. 한번 해보세요. 드비르. 예,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 말씀, 다바르, 지성소, 드비르 다 하나의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미닝이, 의미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엎드리는 교회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근거가 또 있었죠. 구약에서 오늘 지성소 드비르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대속죄일,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대속죄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몇 번? 1년에 한 번. 아무나 들어가면 가슈. 아무나 가면 가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까딱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그 안에서 가슈. 그래갖고 옷에다가 뭐를 매달아요? 방울. 그리고 발에다가 줄을 매달고. 왜? 들어가서 하면 그 사람도 같이 죽으니까 혹시나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우리 대제사장님 가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에 계신 분을 어떻게 해야 돼? 끌어내야 되니까 이제 밧줄을 맨다고. 그만큼 엄숙한 날이에요. 대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날 다 씻어주시는 날. 제사법이 있죠. 대제사장이 몇 번 들어갑니까? 또 한 번 들어가나요? 우리 레위기가 공부 3번 들어가죠. 3번. 첫 번째 누구의 죄를? 자신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들어요. 백성의 죄를 또 그러니까 제사법이 다 있었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준다,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정결과 항상 함께 놓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정결케 하시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냐, 용서해 주셨냐? 우리를 왜 정결하게 하시느냐? 연결돼야 돼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16장 16절. 자,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송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들이 할 것이요. 19절 보세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백성들의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지성소도 정결하게 해야 돼. 지성소. 왜? 지성소 그 언약궤 그 수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잖아요. 시온자라고 그러죠.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정결케 합니까? 왜 정결케 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임재하시기 위해서라고. 이게 구약에도 나오는 사건이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뜻은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 하나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 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함께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것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주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시려고. 목적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부터 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동일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 부흥입니다. 저는 우리 엎드린 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부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흥인지 숫자가 폭발하고 이것도 부흥이라고 말하겠지만 이 개념만 지금 부흥으로 사용해서 참 저는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 다른 민족들은 이게 안 됐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은혜.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족속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아니 대속죄일 그들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뭐 바로 죽거나 그랬나요? 바로 뭐 무슨 일이 생겼나요?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별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아멘. 근데 이것을 잊어버린, 이 중요성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길을 가다가 길이 안 좋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이래저래 원망불평하기 바빠요. 상황과 조건, 세상의 접근 방식으로 항상 돌아간단 말이에요. 습관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려는 그 습관을 오늘 버려야 됩니다. 정말 이건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달합시다. 세상의 관점으로 살려 하는 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습관적이에요. 금세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막 괜히 막 근육이 생기는 것 같지 않으세요? 으아! 으아! 아니 도대체 그 엎드린 교회가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당 건축 프로젝트를 하냐?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엎드린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역사를 이룰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저 숫자, 만문이에요. 머니, 돈이에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넘버, 이거로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데. 이게 항상 세상의 접근 방식, 세상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마저도 그 접근 방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못할 거야. 아유 주여.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삶이라는 글자, 제가 말씀드렸죠. 칠판에서 삶이라는, 라이프, 삶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라는 글자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삶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여러분, 관점과 가치관이 변하셔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 언어도 변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변화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습관이죠. 아유 다윗, 이게 네가 뭐야, 이게 골리앗이 그렇게 봤던 것처럼. 사울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의 수준으로만 그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근데 단 한 사람, 무기도 없고 명성도 없고 전쟁의 경험도 없던 바로 그 한 사람 다윗만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존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교회 또 처치 파운더 우리 김상만 안수사님, 또 영문 성함이 데이비드, 또 제가 지금 빅터, 승리, 잘 만났다. 다윗, 승리. 제 남대로 맨날 이상한 짓 해요 제가. 그 역사가 하나님 이어져서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이 세상에 분명히 선포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증거이고 열매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불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 여러분 유리하세요? 불리하세요? 유리하세요? 할렐루야? 사람들 볼 때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유리해 보였을까요? 불리해 보였을까요? 불리해 보이죠.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워드 플레이인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분리, 니은 받침, separate, 분리가 disadvantage, 분리다. 이게 발음이 어려워. 분리가 분리다. 시작. 누구로부터 분리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separate 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 할렐루야. disadvantage. 도대체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이 뭐예요? 무기가 없어서
그럼 다윗 죽어야죠. 져야죠. 숫자가 부족해서? 그럼 이스라엘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불리하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는 불리합니다. 우리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실 주며 축복합니다.